오늘은 종들이 상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자족하는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이 자신들의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상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전을 형제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인들의 상전들의 편에서 말을 할까요? 교회가 더 없고 더 약하고 낮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상전들에게 종들을 편하게 대우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칼자루는 상전들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종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왜 먼저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상전들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느껴질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주인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노예는요,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노예에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그는 좋은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이미 그것만 해도 아주 좋은 주인인 거예요. 배려하는 주인입니다. 종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배려한 것입니다. 당시에 종들과 상전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다 상전들의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더욱 배려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미 주인에게 주일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종들이 주인을 더욱 공경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을 곱게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솔로몬은 다윗 왕국의 모든 영광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해 보니까 자신이 자식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자기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갈수록 그들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은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종된 자입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야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뭐라도 좀 해줘서 시집장가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려고 할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즉 빠르고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뭘 사죠? 로또 복권을 사요. 왜냐하면 걸리면 빠르고 쉽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걸립니까? 안 걸려요. 주변에 다 사는데 한 명도 걸린 사람 못 봤어요. 5천 원짜리는 덜어 걸리더라고요. 5천 원짜리는 많이 걸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용꿈을 꿨대요. 한 몇십 년 만에 용꿈을 꿨대요. 그리고는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11조는 아주 정직하게 드리고 매일 큐티하고 할 시간 이상 기도하고 늘 전도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로또 복권 걸리면요, 그
수익금의 5분의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을 들여서 교회 빚을 다 갚으려고 하셨대요. 근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그래도 안 걸린다니까요. 로또는 안 걸린다니까요. 사지 마세요. 저 이때까지 자신 있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로또 사지 말고 차라리 뭐 하라고요? 주일학교 오는 그 귀여운 친구들 먹을 거 사주라고요.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거 사주는 만큼 그 아이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 선하게 채워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을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돈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는 거죠. 저는 돈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최후 통첩으로 최소한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비율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목회자 중에서도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에 대한 11조는 대부분 다 해요. 안 한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요, 다른 소득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소득에까지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괜찮은 분인데 저기에 대한 11조를 안 하네. 되게 가까우면 알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11조 드리는 거 정말 아깝지 않아요. 11조만 드립니까?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전도비로도 얼마든지 드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드리죠. 그렇게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기쁨으로 얼마든지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채우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뭐 사례를 작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많이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직장인 그냥 초봉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전 진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정직하지 않게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청년 때 이후로. 예, 어, 집을 팔아서 차익이 난 금액도 정확하게 드렸어요. 정확하게. 그때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재정부장님 하는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다가 하면 어떡하냐고, 분립할 건데 여기다가 하냐고, 조금 있다가 하시면 되지.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헌금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여기서 들어왔으면 여기서 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내 암보험 진단금으로 나온 금액도 정확하게 11조를 딱 드렸어요. 그분이 2번 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와서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 답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주세요. 말씀은요, 살아보면 이해가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물입니까? 천국은 극히 귀한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그가 그 진주를 찾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종들에게 상전들을 더욱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족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종인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한 저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